할렐루야. 자, 여기서 1장 10절 들어가자.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할 곡식이 없는 거예요. 단에서 십자가를 멈추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거룩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할 생명이거든요.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게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본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벌써 본토를 떠날 때 이미 말씀을 쫓는 십자가를 진 상태입니다. 본토를 떠났다는 것은 말씀을 쫓기 위해서 자신을 떠난 자예요. 자신의 자아를,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욕망과 욕정과 야망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 그 약속을 받은 자예요. 봐, 십자가지. 하나님을 향한 이 소재와 전제가 단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밭이 항목하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들은 자는 복음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세상살이에 바빠서, 교회 생활에 바빠서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말씀을 쫓아 행하지 못하고 말씀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단에서 선포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들이 생명의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단에서 선포해야 되는데 단의 그 소재와 전제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진리 따라 행하지 않으므로 너희의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마른 거예요. 여러분들을 생명 가운데 살게 할 복음이 변하게 된 거고 여러분 생명 가운데 살게 할 새 포도주는 바로 진리입니다. 주님이 와서 이 땅에 진리를 전할 때 그 진리가 새 포도주고 새 포도주는 예수 믿는 자들이 지닌 거예요. 그 복음이 말라버린 거예요. 새 포도주가 끊긴 겁니다. 여러분들을 영원히 살게 할, 썩지 않게 할, 죽지 않게 할, 영광 속에 부활케 할 그 복음이 말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물기가 없는 거예요. 물이 그냥 먹으로 쓴 그냥 글씨뿐이지 그 안에 내용에 생명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불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러한 새 포도주가 말랐으므로 기름이 다 하였도다. 기름 부음이 끊긴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단에서 끊기면 기름 부음은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기름 부음이 끊긴 거예요. 이게 단에서 여러분들이 충성된 그 소재를 항상 내놔야 되는 거예요. 단에는 항상 주님의 소재와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로 성결케 할, 충성케 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여 이 땅에서 행함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 온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고 교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교인들의 생활을 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빛빛을 받아 거기서 회개하고 깨닫고 뉘우치고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그 빛을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소재가 그 전자가 단에서 끊어진 겁니다.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생명 말씀에 충성되게 할 말씀이 말라버렸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끊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밭은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포도원을 다스린 자들아 곡할자다. 이는 밀과 보리의 영고라. 바로 양식이 떨어진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되게 할 하나님의 위로가 되게 할 밀과 보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밭의 소산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나무들은 여러분 내면의 영적 나무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할 영적 상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어떤 환경이 있어도 무언가 기쁨이 있고 무언가 평안하고 마음이 어떤 은혜 속에서 어떤 길을 걷다 보면 마음이 시원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 나무들이에요. 여러분 내면 속에 있을. 근데 그 나무들이 다 시들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 속에서 기뻐해야 될 인간들이 그 희락을 잃어버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걸로 만족을 하니까 세상적인 걸로 만족을 교회에서 세상 걸로
만족을 주고 세상 것으로 정령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세상적인 즐거움으로써 대화를 하고 세상적인 즐거움으로써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니까 그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는 걸 잘 안 나오고 세상에서 그 정령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가도 세상에서 기쁘게 해주니까 왜 교회에서 그걸 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교회가 황폐해진 겁니다. 지금 이 말세, 요엘서씨는 말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세에 이렇게 이러한 영상태로서 너희가 이 세계에 살고 있다 하고 비춰주는 겁니다. 제사장들아, 주의 종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서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아멘. 자,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밤이 새도록 누워있으래요. 네 영혼에 밤을 맞이하도록. 이왕 이렇게 된 김에 그냥 밤을 맞도록 누워있어라. 일어나 다닐 필요 뭐 있냐? 그냥 영혼에 아예 밤을 맞이하도록 거기에 누워있으래요. 밤을 맞도록. 이왕이면 제약이 온몸에 번지도록 저런같이 부은 자가 되도록 거기 아예 누워있어라.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죽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한 자가 되었도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주님의 단에 소재와 전제를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죽도록 충성할 걸 전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 지고 생명의 말씀을 쫓아 행할 걸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부경화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복됨을 전하고 있습니까? 잘 보세요. 교회 내에 소재와 전제가 끊겼느니라. 깨달자 깨달을 쳐다. 아멘. 주님이 이렇게 서글퍼하십니다. 주님의 전에는 소재와 전제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보세요. 주님의 전에 소재와 전제가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생에서 육체가 무엇을 원한다 해도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고, 육체가 무엇을 뜻한다 해도 그 뜻을 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천하만국의 영광에 대해서 종노릇하며 천하만국의 부경화를 주는 그 신들에게 경배하였으나 예수님은 내가 비록 고난받을지라도 내가 끔찍한 저참한 비참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 경배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영광으로다. 예수님은 육체의 부경화와 육체의 안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소재와 전제를 드리지 않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비참하게 죽고 세상에 대해서 끔찍함을 겪는 육체가 되고 그 육체의 고통과 괴로움이 끊이지 않고 자기한테 그러한 역사가 자기에게 일어날지라도 자신은 주님만을 경배한다는 소재와 전제로서 한 전에 그 은혜가 끊기지 않게 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게 무엇 때문에 못 박힌 거예요? 바로 소재. 죽도록 충성할 소재가 한 전에 있게 했고,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하여 성결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말라기 읽어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더래요. 귀찮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며 내 육체의 손을 보면서 육체가 돈을 받을 수 있고 육체가 돈으로 부여해줄 수 있고 그 돈을 통해서 명예의 건설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면 그걸 받을 수가 없어.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다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합니다. 잘 보세요. 이걸 구천화하고 헛되다 여기는 영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않고 굴복할 수 없는 육체의 정령을 도모하는 육체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이 영상태는 사도 바울 서신에도 기록되었지만 이 영상태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사형은 뭐예요? 반드시 죽어야 될 모습이래요. 그러한 육체의 정력을 도모하는 그러한 것이, 육체의 본능적으로 삶을 사는 것이, 자신의 안일함을 위해서 사는 삶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로 무정하고 냉정하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쫓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정하고 냉정하고 손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활을 들고 전쟁을 쉬지 않고 항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칼을 믿고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수근거리고 입에서는 악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괴계와 술수가 유선이 다 숨겨져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입은 열린 무덤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영상태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미 하나님이 정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영상태는 말씀에서 기록되었듯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한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죽으니까 정령 죽었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그 여러분의 영상태는 정령 죽을 영상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이루었어요. 그래서 소재는 성결과 충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결형으로서 부활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에 죽도록 충성한 분이에요. 여호와의 전에 그것을 끊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 소재와 전제를 드린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단위에 그 소재와 전제가 끊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살지 않아요. 잠시 후면 하나님을 보러 가야 되는데 자신의 영혼을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자신을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육체의 부유함과 육체의 정욕만 도모하는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결과 소가 하나님의 전제와 소재가 끊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이 지금 황폐해진 겁니다. 그러므로 이왕 이렇게 된 김에 하나님께 송된다더라,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맞도록 너는 누워 있어라. 이런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아멘. 예수 나오죠. 하나님 전에 이 소재와 전제가 끊어지고 주의 종들은 이 전제와 소재를 드리지 못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해야 될 자가 눈에 보이는 교회에 대해서만 충성하고 눈에 보이는 교회의 부강함과 부유함만 원하고 그 교회의 힘과 파워만 기르는 데만 충성하고 있지. 잘 보세요. 주님께 영원한 경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에 충성을 다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구할 자신이란 성전에 충성을 다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이 된, 하나님의 전이 된 자신에게서 그 소재와 전제가 끊어지지 않게 했어요. 하나님의 거할 자신의 집, 이 성전에 항상 소재와 전제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귀인 자들을 쳐다. 그래서 예수님만 보시라고요. 그러면 모든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 그 소재와 전제로서 하나님께 드린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끊이지 않도록 항상 끊어지지 않게 소재와 전제를 항상 자신 안에 두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예에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육체가 원할지라도 그걸 거절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충성을 보이는 그 소재와 전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자신의 영혼에 있게 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존귀되도록 이 제 몸을 입고도 정령을 도모할 수밖에 없고 육체의 본능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육체를 입고 온 예수님이 육체의 본능에 충성치 않고 항상 하나님의 명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인,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밭인, 하나님의 몸인 자신 안에 소재와 전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한 예수님처럼 예수의 살갈 피를 주어 너희 안에 너도 네 자신을 부인하며 네 자신이 그 전제 소재가 끊어지지 않도록 행할 수 있도록 네 안에 예수만 존귀되게 하랍니다. 이게 여러분 개인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단이라는 이 장소가 바로 그 충성을 선포해야 될 자리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예물을 드리고 또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성결을 보이는 자리예요. 다는 그래서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 말씀을 쫓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게 하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 못 받고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십자가를 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거룩한 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성도들에게 세상 축복이나 빌어주고 세상 일에 매이는 길만 가게 한다면 되겠어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 부활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부활이 있다. 나를 믿는 자들아, 이 세상에 부활이 있다. 내가 살았은 적 너희도 영광을 얻어. 이제 소재와 전제가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와도 자신의 몸에 소재와 전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충성을 보이고 자신의 영혼을 성길에 이르게 하는 길을 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전제와 소재를 드린 자가 되었어요. 세상에서 충성을 보일 수 없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육체를 입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께 소재와 전제를 드림받은 분이 예수예요. 할렐루야! 반가자, 반을 쳐다. 그러므로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라. 이 금식일은 세상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금식하는 금식일을 정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죄가 안 묻어있는 데가 없고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는 세계입니다. 여러분은 속으로라도 질투하고 시기하고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또한 세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 세대를 본받아 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여러분 자신 보고 주님한테 말씀합니다. 이제 진리만 따르기 위해서 오직 금식일을 정하고 이러한 금식을 위해서 성회를 선포하라. 이러한 모임을 갖도록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거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아멘. 할렐루야. 이러한 그릇된 삶을 살아왔고 그릇된 믿음 속에 살았던 여러분들로 다 주께로 돌아와 금식일을 정하고, 바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해서 다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을 가지래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렇게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은 몰수히 모으래요. 금식일을 정하고, 금식은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밥을 먹어야 살죠? 그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돈을 벌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말과 하고자 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할 수 없어. 이게 다 양식이에요. 그 금식일을 정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날 모든 걸 금하는 날이에요. 주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랍니까?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 성의를 너희가 존귀되게 하기 위해서 네 수단과 네 방법, 네가 원하는, 그리고 사사로운 거, 네 즐거움 다 멈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금식이에요. 너를 즐겁게 하고 네 방법, 네 수단을 쫓던 모든 것을 멈추게 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만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러한 거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오라 그날이요, 오라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킬 것 같이 멸망같이 전능자에게서 그 멸망의 날이 이른다는 겁니다.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서 이 땅에 그 멸망이 이르리로다. 깨닫자, 깨달을 쳐다. 지금 14절과 15절은 죄악으로 만연한 시대에, 말세를 맞이한 시대, 어둠으로 꽉 찬 이 시대에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엘 선자는 말합니다. 이 땅에 멸망의 날이 이를 것이라는 걸 알고 오라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원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서 이 멸망이 이 생에 이리로다 하고 속상해하면서 선포합니다.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예전처럼 성령으로 인하여 복음을 통해서 기뻤던 시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전에 기쁘고 즐거웠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근데 그것이 그 식물이 우리의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 전에 끊어지지 않느냐. 옛날처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충만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모든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지금 여러분의 영 상태를 또 한 번 밝혀줍니다. 이래서 멸망의 날이 이 땅에 이른다는 것을 요엘 선자는 말하고 있어요. 식물이 우리 목적이에요. 식물은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기쁨 받는 그 기쁨이 있어요. 찬양할 때 기쁘고 예배 드릴 때 즐겁고 기쁘고 따분한 것이 아니라 무료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가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먹을 식물인데 그 식물이 우리 목전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 기쁨을,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끊어졌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었느냐. 근데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 전에서 이것이 끊어지지 아니었느냐.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씨인 거 알죠? 그 씨가 여러분한테 전파됩니다. 여러분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그 땅에 그 씨를 받은 흙덩어리예요. 잘 보세요. 씨가 흙덩이 안에서 썩어졌고 네 안에 진리가 쓸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쓸 수 없도록 창고는 비었고 국가는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에 시들었습니다. 믿는 자들의 상황에 따라 자기 위익 따라 변화되어 진리 따라 행치 못함으로 사람들한테 눈을 찌푸리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진리 따라 행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진리가 쌓이질 않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서지 못함으로, 진리가 서지 못하는 것은 진리가 여러분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진리가 섰고 예수님의 곳간에 그 창고 안에 진리가 하늘의 보물이 가득 차 있는 예수님의 모습 보세요. 예수님의 곡식은 시들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면서 충성을 보일 곡식이에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그 곡식이 시들어서 그래요. 거룩함 속에, 정결함 속에, 참도 속에, 신실함 속에, 깨끗함 속에, 온전함 속에, 착함 속에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곡식이 있는 거예요. 이 곡식이 여러분들을 변하지 않게 거룩한 길을 가게 할 곡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서 거룩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온전하게 행해야 될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눈을 찌푸리게 만드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곡식이 바로 성령, 그 은혜의 충만이, 그 진리의 열매가 시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리를 따라 행치 못하는 행동을 해요. 사람들로 찌푸리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곡식이 시들은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따라 행할 그 진리가 그 창고에, 그 곳간에 비어있고 진리를 누를 곳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진리를 따라 십자가 지고 진리를 따라 행해야 될 곳간이 무너져 버렸다고요. 깨달아 일치하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느니라. 아멘. 너희는 나의 성전이여 나의 집이여 너희는 나의 밭이라. 내 집의 소재와 존재를 끊이지 않게 할지어다. 그러나 너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나에게 소재와 존재로서 바치는 자가 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씨가 그 말씀이 흙덩이 안에서 썩어졌다는 것은 말씀이 썩은 게 아닙니다. 흙이 썩은 거죠. 말씀은 영원한 진리예요. 그 복음을 헛되게 여러분이 할 뿐이지 진짜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썩었다는 표현은 것은 흙이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땅에서 썩어 아무 소용이 없는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속에서 썩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복음이 헛된 거예요. 자신의 영혼의 삶 속에 헛된 겁니다. 보세요. 흙덩이 속에서 그 씨가 썩었지. 16절, 17절만 읽어도 여러분의 영 상태가 그대로 나옵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영 상태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땅에서 소용이 없어요. 쓸모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교회 나가 은혜를 받고 그 복음을 듣고 있지만 자신의 삶 속에 어떤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냥 은혜만 끼치는 말씀일 뿐이지 우리한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흙덩이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그 말씀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덩이에서 그 말씀이 썩어버리죠. 아무 유익이 없는 말씀이 되어버리니까 여러분 인생에 진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선자들과 예수님을 잘 보세요. 선자들도 그 복음을 위해서 옥에 갇히고 독침을 당하며 매맞으며 고문당하며 죽을 맞이했어요. 육체 안일함을 쫓지 않고 오직 그분 한 분만 경배하기 위해서.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길짝밭 돌짝밭 가시떨기 밭이 그거잖아요. 인자가 씨를 뿌려 나갈 때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은 그들로 구원받게 할 말씀이다. 그 말씀을 그 땅에 뿌렸다는 것은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악한 자가 와서 그들로 구원받지 못해도 그 씨를 쫓아먹어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흙에 떨어져도 그 말씀이 흙에서 소용이 없는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로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씨가 흙덩이에 썩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의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여러분들은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살라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을 알게 될 거예요.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을 알게 된 여러분들을 누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지, 하나님 법에 굴복지 못하고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게 할 영원한 법에 굴복지 않게 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순종치 않게 하는 게 무엇인지 주님은 드러냅니다. 그것이 바로 네 육체다, 네 속에 있는 자아다, 네 속에 있는 원수다. 그것을 알게 하면서 주님은 거기서 여러분들을 결박된 것을 흘러주고 그 갇힌 것을 노임되게 해서 나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 속에 있게 하는 주님의 말씀이 네 귀에 들리리라. 할렐루야! 이는 구원의 말씀이라. 감사합니다. 예수 나오죠? 아버지 영광 올려받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길짝밭의 비유를 여러분이 안다면 씨가 흙덩이 안에서 썩었다는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알겠죠? 그리고 창고와 곡간이 비었고 무너졌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안에 진리가 서지 못하도록 그 창고가 비었고 그렇게 저장해둘 그 진리 따라 진리가 서서 진리가 충만해서 진리가 나타나 그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될 그 곡간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 지고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 진리 말씀 따라 살아라, 십자가 져라 못합니다. 왜? 곡간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이렇게 무너진, 부서진, 시들어버린 이 영혼들을 주님께서, 이들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 마음은 원이에요.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는 원수에게 결박되어 있고 갇혀 있고 붙잡혀 있고, 주님을 사랑한다 하나 그들의 행실은 그 행실 속에서 행하지 못하여 모든 사람들로 눈을 찌푸리게 만들고 사람들한테 손깍지 받는, 조롱받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게 바로 허물입니다. 붙잡혀 있는 곳은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그 죄성을 얘기하고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이러한 삶을 내가 너한테 비춰준 것은 거기 있는 내가 너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그 결과로부터 클러주고 거기서부터 나오게 해서 내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니 이 자유케 할 이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알고자 하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의 영상들을 보면 이렇게 길짝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이 되어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볼 겁니다.
구원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그 땅에 뿌렸어요. 그 말씀은 여러분들로 구원 얻게 할 씨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가 와서 그거를 쪼아먹는 바람에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돌짝부스에 뿌려졌던 것은 여러분이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와,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정말 할렐루야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깨닫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어. 해가 뜨고 나면 잠시 머물다가 그 햇빛에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고 말라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겠다고 정말 주를 위해 죽도 승송하고 목숨 걸겠다고 해놓고 그것이 시들어버려 말라버리는 거야. 왜? 뿌리가 없으므로. 뿌리가 박힐 수 있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땅에 씨가 뿌리는 동시에 그 씨가 여러분의 뿌리 받고 그래서 새싹이 나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은 말씀을 쫓아 행해야 돼. 그게 바로 십자가니라. 십자가는 세상에 대해서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자 하는 자야.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십자가 질 필요 없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굴복잡고 굴복할 수도 없는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마다 죽여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쫓을 수 있기에 십자가를 지는 거야. 잘 보세요. 그 말씀에 뿌리가 박힙니다. 아멘. 가시떨기밭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받되 세상 염려로, 돈 문제로, 집안 문제로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거야.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는 말씀을 줬으니 그 말씀이 자기한테 유익합니까? 땅에서 거부가 일어나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그 말씀을 옳다여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돈 문제, 집안 문제로, 자식 문제로, 환경 문제로, 부모 문제로 내가 진리의 말씀 따라 그 복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바로 염려와 재리로, 돈 문제로 그것이 막혀서 그 복음의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야. 잘 보세요. 이게 다 여러분 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씨가 흙덩이 안에서 썩었는데 깨달자, 깨달을 쳐다. 아멘. 현재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서 이러한 그릇된 삶 속에서 믿음생활 하며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며 우리가 믿음생활 해온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님이 보여주는 이 영상을 때 부인할 수 없는 우리가 믿음생활 했던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제라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생명의 말씀 십자가 앞으로, 우리 주님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인,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바친 우리 몸에 항상 주님께 충성을 보일, 우리의 영혼을 성결에 이르게 할, 우리 마음을 항상 의에 이르게 할 소재와 전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깨울 때가 됐어요. 잠자는 자들아 이제 깨어 일어날지어다. 너희가 빛 가운데 걸 수 있는 때가 다 이르렀습니다. 영화 이루다. 감사합니다. 너희의 빛이 이르렀으니 이제 네 영혼을 깨워 네가 빛 가운데 행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빛이 이르렀다. 네가 빛 가운데 살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느냐? 하지만 이제 네가 빛 가운데 어둠에서 네가 나와 자유케 되어 빛 가운데서 네가 행할 수 있도록 네 빛이, 이제 네가 빛의 존재가 되어 빛을 발하며 이 땅을 걸을 수 있는 네 빛이 너에게 이르렀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의 빛이 이뤘다는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이렇게 행할 때가 있고 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지만 때가 되면 이제 이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어 벗어나 바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빛이 이르는 날입니다. 이게 바로 길잡아, 돌잡아, 가시떨기밭하고 똑같은 걸 느끼죠? 하지만 좋은 땅에 뿌려졌던 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씨가 흙덩이에서 썩지 않고 그 창고에 비어있지 않고 곡간이 무너지지 않고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30배, 6배, 100배 열매를 맺네. 아멘. 지금 이 1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되게 한 흙덩어리인 우리 자신을 얘기합니다.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에 받아서 헛되이 되지 않고 그 일을 행할 자에게 열매를 맺어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땅은 날마다 이 땅에 내려지는 의의 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늘로부터 오는 그 말씀이란 씨, 그 생명의 말씀이란 씨, 그 복음에 대해서 땅은 날마다 아멘으로 그 비를 흡수하고 우리를 쓰는 합당한 자에게 그 열매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영원 아멘. 이게 이 장면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명이 영생인 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또한 육체에게 천하만국의 영광과 부유함을 준다 해도 이 세상의 영광과 부유함을 주관하여 이 영광과 부유함을 주는 그 세상 신에게 거절하고 주님을 시험치 마라 말씀하시면서 오직 주만 경배하느니라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경배하는, 주님만 경외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하리라. 17절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땅에서 헛되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그 말씀의 씨가, 구원을 줄 말씀의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고 있습니다. 썩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썩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 속에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필요 없다고 하니까 그게 썩어 없어지는 거죠. 구원의 말씀이 우리한테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우리 듣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할 뿐이지 나를 구원할 말씀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복음이 우리한테 어떠한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세상적인 축복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가 흙덩이에서 썩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필요가 없으니까 쓸모없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그 씨가 흙덩이에서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쓰지 못하고 창고는 비어있고 날마다 영원한 생명 속에서 걸어야 될 그 열매가 풍성한 곳간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의 곳간은 무너져서 이젠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은, 복음을 쫓아 산다는 것은,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진리가 뭐야 할 정도로 곳간이, 창고가 비어있고 곳간이 무너진 상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곡식은 이제 성령을 쫓아, 하나님 말씀 쫓아 행할 수 없는 상태, 영혼은 시든 상태가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눈이 번쩍이면서까지 눈이 떠지면서 하나님의 생명 말씀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대해서는 눈이 쓸어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보세요. 성령 충만함 속에 살아야 될 여러분들의 곡식이 다 시들었느니라. 그래서 다음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축이 단식하고 있다. 생축은 바로 짐승을 주님께 바치는 모습이에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바치는 생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나님의 명이 떨어집니다. 그렇지? 하나님 명대로 해라. 못합니다. 보세요. 생축이 단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 자체가 날마다 단식 속에 있어요. 사는 것도 힘들어하고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의 단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생축이 단식하고 있는 그들의 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제 밭을 갈 수가 없어요. 소는 밭을 갑니다. 말씀을 뿌리고 밭을 가는 걸 소라고 표현합니다. 그 소떼가 뭐겠어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밭간 자들이 한두 명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게 할 수 있는? 근데 소떼가 민망해합니다. 소떼가 밭가는 역할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깨닫자, 깨달을 쳐다. 소떼가 민망해. 왜? 이는 꼴이 없으므로. 꼴이 없어요. 그러니까 밭갈 줄 몰라요. 영이 무엇이고 육이 무엇이고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양떼들이 피곤해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있는 교회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황폐해졌고 핍절해 있습니다. 영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만을 위한 군대를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고, 그들은 죽도록 충성할 자들이래요. 생축이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자신의 몸을 내어줄 생축이 탄식을 하고 있고, 소떼가 꼴이 없으면 민망해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피곤해하죠. 주의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줄 은혜의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나가도 피곤한 겁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데 교회에서도 피곤한 거예요. 그러므로 양 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불이 거친들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이 오니 시대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이 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낸 불입니다. 방금 찬양 불렀던 성령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불이 있는데 두 가지 불이 있는 거예요. 방금 이 불은 바로 세상에 있는 모두들 다 태운 불입니다. 그래서 들짐승도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주를 명하여 헐떡인 상태예요. 믿지 않는 자조차도. 그리고 시내가 다 말랐어요. 영혼들의 목마름이 아주 바짝 마른 상태입니다. 갖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양식을 찾자 생수를 찾아 다니고 있습니까? 영들이 말라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들의 풀까지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세상에서 영혼들이 잘 먹고 잘 살아도 영혼이 갈급한 거예요. 세상에 물질적인 게 있어도 모든 게 있어도 영혼들이 지금 핏절되어 있고 목말라 있습니다. 즉 영혼들이 공허하고요. 이게 바로 아버지께서 불로서 들의 풀을 불로 태워버렸거든요. 그래서 모든 물이 말라버려서 짐승들이 주를 향하여 헐떡이는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이 지금 이 시대를 맞이한 사람들의 영상태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형제들 만나보고 오세요. 그럼 벌써 그들의 영혼 자체가 굉장히 피곤할 겁니다. 사는 자체가 피곤합니다. 사는 자체가 탄식하고 있어요. 삶 자체를 살기가 너무 힘들다 하고 탄식하고, 그게 생축이 탄식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릴 생축 상태입니다. 그게 탄식하고 있어요. 소떼는 민망해하고 꼴을 주지 못해서 민망해하고 있는 거예요. 밭을 갈고 생명 속에서 걸을 수 있는 꼴을 줘야 되는데 그 소떼에게 그 꼴이 없는 거야. 그 꼴을 주지 않으니까 양떼는 피곤해하고. 그래서 교회 내 성도가 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1장은 이 시대의 흐름과 온 교회의 영적 상태와 여러분은 개인의 영적 상태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헌물을 드리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명확히 비춰주고 있죠. 이 빛을 통하여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빨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나오고 애곡하면서 여러분의 첫사랑, 잃어버렸던 그 약혼자를 찾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1장이 끝마쳐지네요. 그래서 지금 19절은 요엘 선지자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행하신 일을 통해서 세상은 지금 들의 풀까지 불태워 시내가 말라있는 영혼들의 목마름이, 그 갈증이 굉장히 심하게 되었던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의 주님은 이러한 군대를 일으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들로 다 떨게 할 것이다. 주님이 성산에서 호각을 부른 날입니다. 주님이 성산에 계셔서 그 성산으로부터 일어나 나오시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 거민이 다 떨게 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 날이 이르게 됩니다. 지금 선포한 이 날이 이제 임박하였으니 일장은 하나님의 날이 그때가 이뤘다는 시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일장의 모습은 주님의 날이 임박한 모습을 보여준 날이에요. 세상이 죄악으로 만연해지고 세상이 캄캄해지고 흑암으로 둘러싸여 있는 세계라면 이제 그날에 그 일이 임박할 때입니다. 무엇이 임박했던 겁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불 것이래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 역사가 일어난대요. 아멘.
이제 임박하였으니 하면서 그때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주님은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땅에.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 나라 빼놓고는 나머지 다 멸망에 이르게 하는 날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사 새롭게 일어날 민족들, 새롭게 일어날 사람들, 새롭게 부활될 모든 자들, 그 나머지는 다 주님께서 싹 멸망을 시킨 날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바로 그들이 새로운 민족으로서, 새로운 영혼들로서 새롭게 부활할 자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임하는 날에 이러한 일을 행할 것이래요. 이때가 바로 이러한 때라고 합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보세요. 1장을 읽어주면 어둡고 캄캄한 날이죠. 그리고 빽빽한 구름으로 끼인 날이죠. 바로 흑암으로 둘러싼 날입니다. 이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주님의 성산에서,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부른 날이에요. 나의 성산은 뭐예요? 주님이 구하는 성산, 주님의 성이요, 주님의 전입니다. 시온에서는 나팔을 불고 주의 성산에서는 호각을 불며 이 땅 거민으로 떨게 하는 날. 이때 바로 이 날은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래요. 1장에 있는 내용 그대로 어둠으로 둘러싼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빽빽한 구름을 낀 날이지만 영원하게 새벽을 깨워서 그 영원하게 해가 돋도록 하게 할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날과 같으니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날과 같은 날일 거래요. 이렇게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 이 세상에 말세를 맞이한 제약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그렇게 제약으로 둘러싸여 있고 어둠으로 둘러싸인 것처럼 새벽빛이 산 꼭대기를 덮을 것이다. 아멘. 모든 영혼에게 해를 돋도록 하게 할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일 것이니라. 아멘.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라. 감사합니다. 얼마나 이 2절이 꽉 찼냐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이 날에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를 것이래요. 그 진리를 따라 행할 하나님의 군대가 많고 그들은 강한 민족이래요. 강한 백성이에요. 강한 종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따라 사는 자예요. 반석에 주철박아 자신의 집을 지어 비와 창수와 바람으로도 흔들림이 없는 강한 자들입니다. 이 강한 자들이, 이 강한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서로 부딪혀도 부딪히질 않는데 각자 자기가 만난 주님이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 부딪힘 속에서 남들은 싸우고 다투고 서로 간에 으르렁거리는데 이들은 으르렁거리지 않는데, 왜? 서로 진리를 따라 행하려고 하니까. 진리를 따라 행하게 되면 사람에게 있어야 될 시기, 질투, 욕심, 탐욕, 그리고 진처럼 돌병케 할 것은 다 없어져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래야 될 자리에서 그러지 않지? 그게 원래 사람이 그러지 않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들어가기 전에 있던 사람을 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7장만 봐도 거기서도 많고 강한 백성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여호와께 입맞은 자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입맞은 자예요.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입니다. 그분을 떠나 살 수 없는 자들. 그 계시록마도 아무도 보지 못한 바로 하나님께 입맞은 존재들이 들고 일어나는 날이에요. 바로 여기도 지금 요엘서신도 같은 내용을 사용합니다.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렇습니다. 이 같은 것은 이러한 자들이 일어난 일은 이러한 자들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은 자고 이래로 창조한 역사 이래로 없던 일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일이고. 아멘. 영광이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 노아 때도 에녹 때도 그 선자 때도 하나님께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땅에 걷는 자들이 지극히 소수였어요. 근데 계시록은 소수가 아닙니다. 그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에 비하면 무진장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그냥 은혜 받은 자가 아니라 입맞은 자로. 그래서 창조한 역사 아래로 이런 것은 없었대요. 이 세상에 이러한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러한 일은 창조한 역사 아래 없었대요.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일이에요. 이것은 다니엘 서신에도 써 있습니다. 이후에도 없을 일. 그리고 이사야 서신에도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들이 나올 거래요. 그들은 하나님으로 그의 신으로 지음받는 자가 될 거래요. 그 신으로 지음받는 것은 이후에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일이에요. 아멘. 읽어드리겠네요. 이게 이사야 43장에 있네요. 43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 여호와마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너는 다른 자도 아닌 너는 나에 대한 증인이 될 거다. 2000년 예수님이 그 증인이 되어 그 증거를 가진 자로서 그 증거를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반 자가 없대. 하지만 그 증거를 반다는 창조자 이튿날 이사야 43장도 하나님께서 명확히 기록해놨어요.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래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할 자가 나올 거래요. 그들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래요. 그들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했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로서 이 땅을 걸을 수 있도록 내가 만들었고 내가 지었대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을 내가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일 것이다. 그 소경된 자들, 귀머된 자들 다 모여서 내가 이것을 선포하고 고할 거래요. 이걸 고할 때 이들은 아무도 이것을 증거할 자는 아무도 없대요. 이때 주님은 여호와가 마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게 하고 나를 알게 한 나를 믿게 하며 내가 너와 하나 될 내가 그인 줄 너희로 깨닫게 합니다. 예수 나오죠. 이사야 43장은 바로 매일같이 증거했던 야곱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입니다. 열방이 모든 민족들이 다 회집하고 모인 날이에요. 소경된 자요 기머거리라 그러면 믿지 않는 자요 믿는 자입니다. 2000년 예수님이 왔을 때도 그들은 기머거리고 소경이었어요. 그들은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였습니다. 믿지 않는 자한테 소경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믿는 자한테 소경이요 믿는 자한테 기머거리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이렇게 다 회집하는 날입니다. 그 모인 자리, 그들은 다 주를 믿는 자들이에요. 주를 믿는 자들한테 주님이 자신이 택한 자들에게 자신을 알게 하고 여기 써있어요. 이사야 43장 10절에 나 여호와마노라 너희는 그날에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는 날이고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잘 보세요. 소경된 자들 보세요. 2000년 예수님 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안다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알아요? 예수님은 알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지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온전히 경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소경된 상태예요. 기머리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기억한다면 이사야 44장 10절이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믿는 자인데 소경된 자의 기머리예요. 그들한테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고 있듯이 여러분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시간이에요. 이는 나의 증인이 될 나의 택함을 받아 나의 종이 되어 나의 증인이 될 너희로 나를 알고 나를 알게 한 나를 믿게 하며 내가 너와 하나 될 그인 줄 깨닫게 합니다. 나의 전에 나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영원히도 할렐루야. 받을 자 받을 쳐다.
신으로 지음받는 날이에요. 그들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되도록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2000년 전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요, 주님의 영광을 받아 그 영광을 나타내며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 나타낸 분이 예수님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 보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분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걷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사야 43장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아 하고 나서 나 여호와 이제만으로 하며 택함 받아 그렇게 될 종들고 자녀들을 얘기하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과 내가 하는 것처럼 너도 나와 하나 되게 하는 자로 내가 너를 지으려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임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낮은 몸을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예수의 영광의 몸처럼 병치하는 날, 받아자 받을 쳐다. 그러므로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는 없었고 이후 세세에도 없으리로다. 아멘. 받아자 받을 쳐다. 이렇게 죄악으로 어둠캄캄한 흑암의 날을 맞이한 이 시대에 진리를 따라 행할 자고 일이 없는 강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일으키는 날입니다. 이사야 43장은 바로 그렇게 대기할 그 은혜의 증인이 될 택함받은 자들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2절을 읽어드린 겁니다. 이 생에 하나님의 창조한 역사에 없었던 일을 행할 거래요.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일을 행할 거래요. 이사야 44년도 그걸 얘기하지만 요엘 서신도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고 이래로 창조한 역사 이래로 없던 일이래요. 그리고 앞으로도 세세에도 없을 일이래요.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이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것인데 이 땅에 이 일이 일어날 때 이전에 없던 일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던 일이 될 것이다. 그러한 날이 이 시대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고 만들어지냐? 주님은 자신을 여러분들한테 알게 할 거래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니 그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증거할 것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되어 있는 내 것을 가지고 나를 가르쳐 기록되어 있는 너희가 구주라는 하나님이라는 나를 가르쳐 기록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장래에 대해서 듣는 것을 말하여 너희에게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영광이로다. 받으면 자 받을 쳐다. 감사합니다. 이사야 43장은 지명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물든 죄악으로 만연해져 있는 그곳에서 나의 택할 종, 나의 증인이 될 종들이 나온다고. 그들을 불러내요. 진리로 그들의 결박을 클러주고 그들의 갇힘을 노임되게 하고 그들의 속인된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의 보던 것을 자유케 해서 그들을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 되게 하리라. 막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자손의 자손에게 이것을 전달될 수 있도록 전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 땅에 일어날 일이다. 그리고 그날에 그때가 되면 창조한 역사에 없었던 일을 행할 것이고 앞으로도 없을 일을 행할 것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강한 백성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제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나갈 거래요. 그 강한 백성들을 지금 그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는 강한 백성들이다. 진리로 무장한 자들이다. 이제는 여호와만을 위한 군대다.
불이 그들 앞에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으나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대요. 롯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에는 롯의 눈에는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곳에서 자신의 영혼의 안일함과 풍요함을 누리며 살았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나가니까 에덴 동산 같았던 땅은 황무케 된 들같은 땅이 돼버려요. 그러므로 오늘날 그 강한 백성이 일어나 그 땅을 지나갈 때 그들이 아무리 에덴 동산 같아도 그들이 지나가고 나면 다 황무케 될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그 강한 백성들을 피할 자 없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살자가 미가 나움 하박국 말라기 할 때 그들이 지나갈 때 그들 앞에 피하여 숨은 자 쓸 자 없다 그랬죠? 바로 이거예요. 그들을 피하여 피할 자가 없도다가 바로 그 앞에 쓸 자가 없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들은 오직 주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아닌 것으로 기뻐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에덴 동산 같은 땅을 이들이 지나간 적 다 들의 땅처럼 항목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들을 피할 자가 없대요. 이들은 강한 자들입니다. 이들 앞에 쓸 자가 누구요? 이 세상에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영혼들아, 잠자는 영혼들아, 이제 깨어 일어날 때가 되었느니라.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의 빛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너희의 빛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요, 그 빛이 너희와 동행하리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는 자들이에요. 오늘 이사야 43장 10절 읽어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알게 하고 자신을 알게 한 자신을 믿게 하는 날이에요. 자신을 알게 하고 그인 줄 믿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할 그 은혜인 것을 알려주는 자리예요. 네 낮은 몸을 나처럼 병케 하려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처럼 병케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나를 알게 하고 나를 알게 한 너에게 나를 믿게 하나니, 나를 믿게 할, 나를 가르쳐 줄 때 모든 진리가 온도록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며, 나를 알고 믿는 너에게 내 영광을 나타내라 합니다. 환호자 만을 쳐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 땅에 소재와 전자가 끊이지 않고 또한 소재와 전자로서 주님께 항상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길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